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사촌 매형 가운데 한 분이 회사의 대표이셨었는데 어느 날 누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매형이 술을 많이 마시신다고? 까닭이 뭐냐 물었더니 회사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몇 프로가 해고 대상인데 그 해고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 누구를 내보낼 건가? 해고 대상 결정과 해고 통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지금 매일 고민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과 한 가정이 크나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정하고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괴로운 역할이죠. 예레미야도 그중 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듯이 이제 곧 남유다도 멸망시키실 것이다.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5장 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이사야서에 이 단어가 50회 이상 나타나고요.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에는 110번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지만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에
기록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 깜빡거리고 있을 때에도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우리 예레미야 27장을 한번 펴시고 이렇게 설교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망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설마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그런 성전을 그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가 들어도 맞는 말 아닙니까? 성전만 해도 하나님의 집인데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물으실 것이다? 그렇지가 않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100번, 1000번 들어도 맞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27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붙이실 것이다. 오히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시대의 종이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포로로 끌어가려고 할 때 순순히 따라가라. 반항하지 말아라. 저항하지 말아라.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항하면 8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17절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아니 적국의 왕을 잘 섬기라니. 잘 섬겨라.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아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손자 손녀들까지 보면서 살아라.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언제 다시 돌아가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손 대대로 살 것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라.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니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오래오래 있을 생각으로 살아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다 차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7절에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또 할 것이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말을 믿지 말아라. 16절 너희는 그 땅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려면 바벨론이 평안해야 된다. 길게 오래오래 살 거니까 바벨론 왕을 잘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을 축복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거짓 예언자는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가나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속히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갈 준비를 항상 하라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짐 풀지 말라고. 결혼도 하지 말고 땅을 일구지도 말고 있는 것으로 대충 때우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속히 광야가 끝나지 않을 것이니 광야가 끝날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광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 세계가 함께 한 사람인 것처럼 회초리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나오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광야를 겸허히 견뎌내야 합니다. 언제 이 광야에서 나가냐며 조바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절에서 말씀하는 기한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이르기까지, 징벌의 때까지 그 광야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도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광야에서 속히 나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광야에서 나오게 해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무려 70년이 걸렸습니다. 10절을 보시면 7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차면 광야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70년이 우리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제 느닷없이 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야. 써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남의 나라는 백신 맞고 있는데 우리는 손가락 쪽쪽 빨면서 그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계속될 거니까 마스크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13년 동안 광야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13년 보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살았죠.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출애굽할 때 40년간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7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된 사연은 다 다르지만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광야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유로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광야로 들어왔던,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광야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광야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국에서는 새로운 변종이 생겨나서 프랑스 할 것 없이 주변 국가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까지, 지금 바로 우리 곁 나라 일본에까지 지금 10여 명이 확인이 됐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또 자녀를 낳게 하면서 산다, 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서 결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빨리 지나가서 이 상황이 끝나면 빨리 사람 만날 거야. 그 생각도 내려놓고 지금 내년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1장 30에서 39장까지는
유다가 곧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40장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사야 40장을 펴서 제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이 있는 40장입니다. 아주 음울한 단조로 39장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활력이 넘치는 장조로 바뀝니다. 더 이상 죄와 심판을 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9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40장에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위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더 이상 심판을 선포하지 말고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독서를 계속해서 내뱉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치는 설교, 까는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심판에 관한 설교지 위로하는 설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로 하여금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아직 광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이미 광야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회개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워낙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제1 이사야가 따로 있고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심지어 제4 이사야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는,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고 저술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제1 이사야가, 여기부터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위로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 광야에 들어갔는지, 회개해야 광야에서 빨리 나올 수 있다든지 하는 정죄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 들어갔는지는 그들 자신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광야에 들어간 이들이 있다면 그들 옆에 잠잠히 함께 있어주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나오게 하는데 힘을 보태 주어야 합니다.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바른 말로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왜 이런 일을 겪는 줄 아느냐? 이미 광야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올려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로 상처 줘서는, 행동으로 상처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든 엘리야가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더 자라고, 자고 일하면 또 먹을 것 마실 것 또 주고 또 자라고, 이러면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2의 사역, 결정적인 더 중요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삶의 의욕을 잃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위로하시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광야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이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길고 긴 세월 동안 저 바벨론 포로 상태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잊으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벌받아서 끌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1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5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기해서 7년, 10년, 15년, 20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20년을 기도했지만 그래도 응답이 없고 5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셨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구속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어머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흥남 철수작전 그런 걸 영화 보면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자식의 손을 놓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광야에 생각보다 오래 머물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의 이 예언의 이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대상이었던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 포로기의 과정, 그리고 돌아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상황을 해석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2020년 참으로 어려웠던 2020년 마지막을 지금 예배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 2021년을 제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장 1절에서 3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아멘. 오래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광야를 지나게 될 이스라엘아. 그러는 거예요. 41장 10절을 보십시다.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광야를 지나게 될 이스라엘아. 광야를 지나게 될 나의 사람들아. 이사야 44장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광야를 지나게 될 이스라엘아. 41장 13절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광야를 지나게 될 이스라엘아.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항상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분이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외에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힘이 아니에요. 새 힘이에요. 저 상황에 필요한 힘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상황에 필요한 힘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한번 각 가정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앞으로 광야를 지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길을 지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포로를 끌려가고 있는데 집단 포로 수용소에 막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필요한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앙망하다의 히브리어는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카바, 앙망하다.
카바, 앙망입니다. 뜻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앙망하다에 그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래서 바라본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광야 생활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한을 깨려고 몸부림할 것이 아니라 기한을 받아들여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시간과 싸우지 말고 시간의 흐름에 맡기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이 괴로운 이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바로 그 새로운 상황의 새 힘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지막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라는 겁니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사막에 하나님의 오실 길을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잖아요. 시온에서 바벨론으로 가려면,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바벨론, 그때 당시 바벨론의 위치가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에서 동쪽입니다. 북쪽으로 끌려간 것 같지만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저 먼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저 위에는 메대, 이런 나라들, 아람, 메대, 이런 나라가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동쪽, 저 먼 동쪽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려면 광야의 길을 내야 하는 겁니다. 사막의 길이 나야 하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광야에 지금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사막의 대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각각 회개하라. 예레미야서에 각각 회개하라. 그런 말. 각각 자기의 길을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부분은 다 달라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회개한다는 그 말씀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먼저 돌아가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게 길을 내는 거예요. 교만했던 마음 낮추는 것, 높은 산과도 같은 것 깎아서 골짜기를 메꾸는 거예요. 자기 미화에 깊이 빠지고 원망과 우울감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이탓 저탓 하고 있는 깊은 골짜기 같은 상태도 메꿔서 평지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사람마다 회개할 게 달라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셨지만 사람마다 우상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우상의 종류도 다르고 강도도 다 달라요. 각각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회개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닦아야 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분이시죠.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 회개해서 길을 만들어라.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이 광야의 길을 내라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수백 년 뒤에 가져다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실 길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셨다. 천국의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 길을 내라. 그분에게 마음이 돌아가야 한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 다르겠지만 그리고 공통으로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광야에 계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각각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높은 것은 낮게 하고 낮은 것은 높게 하고 구부러진 것은 바르게 하고 험한 것은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광야도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을 끌려가서 50년 넘게 70년 되도록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70년이 다 되도록 50년, 60년 넘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일본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일본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일본은 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기도했고 도시에서 기도했고 시골 저 산간 벽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어요. 나라를 잃은 지 35년이 되었는데도 해방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라를 되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광복은 찾아왔습니다. 나라 잃은 지 36년 만에 일본이 망한 겁니다. 36년 만에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고, 하지만 얼마나 오래 그곳에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나 저제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60년이 넘도록 70년이 다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바벨론이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때 나타난 왕이 고레스 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바로가 죽었을 때 모세를 광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탄의 장자들을 치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2021년에 대해서 사탄의 장자들을 치실 것이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을 광야에서 나오게 하셨고, 헤롯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광야에서, 저 애굽이라는 광야에서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조급해도, 나는 빨리 서두르고 싶은데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지켜보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적으로도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언제 하실 것이다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확신을 잃지 말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저들은 자신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 어쩌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다 끝난 줄로 이제는 정말 내려놔야 되는데 정말 포기해야 된다 하는 그 순간에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지체되면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광야에서 끝나는 것 아닌가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큰 초조, 작은 초조 다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 광야에서 구해 주실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40장 2절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도 노역의 때가 끝나는 날, 복역의 때가 끝나는 날,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데리고 나가실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각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데리고 나가실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을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 함성으로 가득 찼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면 지금 지나는 이 광야가 끝나고 이 광야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이 광야의 시온의 대로가 마련되고 이 광야에 꽃이 피고 이 광야가 노래하고 타조가 노래하고 광야가 춤을 추고 이 광야가 오아시스로 변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짤막하게 보지 말고 이스라엘 이 역사, 이 엄청난 역사, 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 한 장처럼 보여주신 까닭은 이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붙잡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시간 내셔서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오고 가시면서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 각각에게 주시는 대로가 무엇인지 시온을 향한 대로가 무엇인지 무엇을 회개하며 무엇의 소망을 가지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새 힘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있다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어떻게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경험하면서 갈 것인지 집중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거기에 맞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노래하며 갈 수가 있겠나이다. 큰 함성은 못 질러도 그래도 웃음을 입에 가득 머금고 그리고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갈 수는 있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하심도 듣게 하시고
함께 해결해야 될 우리의 책임감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최후의 일을 생각하며 굳게 마음을 다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겨운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 공급과 돌보심과 위로가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힘을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감옥이 형통의 역사가 있었듯, 요셉의 노예 생활에 하나님의 형통이 따랐듯, 우리에게도 이 광야를 지난 우리에게도 형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